말씀의 제목을 큰 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괜찮습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해 보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성경 읽다 보면 로마서 10장 3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율법이 마침이 되시니라 그래요. 자, 그런데 그 한 말씀 가지고 율법이 마쳤네.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 마친 율법은 어떤 율법이냐? 제사법이 마침이 된 것입니다. 짐승을 잡아서 드리는 그 제사법이 마침이 됐다는 것을 한번 꼭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마침이 됐다는 말씀이 있지만 로마서 3장 31절에 보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맞춰진 게 아니라 율법이 굳게 세워졌다고 그랬고 예수님도 자 오늘 18절 한번 보세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이 1.1획도 결코 그 다음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재차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은 없어지지 않는다. 1.1획도 그대로 있다. 자, 여러분. 지금도 율법이 우리를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영원히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뭘 알게 해 주시는 거죠? 죄를 알게 해 주시고 있어요. 죄를 알고 회개하지 않는 이상 여러분 영생 얻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재차 예수님이 말씀을 또 해놓은 거예요. 율법이 1.1획도 없어지지 않는다. 조건.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은 그대로 존재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놓고 있습니다. 19절 보세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은 율법입니다.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뭐라고요?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작은 계명도 버리지 않고 지키며 가르쳐야 된다. 그 말입니다. 20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말씀만 보면 어떻게 우리가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얼마만큼 율법을 지키려고 그러죠? 다 지켜서 뭐 하려고? 그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려고 하니까 문제예요. 자, 근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자기를 내세워요. 다른 영혼을 구원시키기를 원해요. 자기를 내세워요. 그러니까 자, 여러분은 영혼이 구원받은 사람은 나만을 생각해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의가 누가 더 나은 거예요? 그 사람이 나은 거예요? 구원받은 우리가 더 나은 거예요? 자, 이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행위로는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들은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은 대단해요.
어쨌든 아파트가 20층이다. 그럼 20층을 다 서게 한대요. 안식일 날은. 다 칸칸마다 서고, 내려올 때도 서고. 누가 타고 누가 내릴는지 모르니까 다 서는 거예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그 시간이 기니까 나이 드신 분들을 위해서 엘리베이터 안에 뭐가 있다? 의자가 있다. 대단하죠? 자, 그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잘 한번 생각을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21절 보니까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자, 살인하면 뭐 받는다? 심판 받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가 또 중요해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게 노하는 자도 심판. 자, 형제에게 노하는 자가 마음속에서 기뻐서 노할까, 화를 내면서 노할까? 그러니까 이미 화를 낸다는 건 그 사람을 사랑하고 있다, 미워하고 있다. 미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요거를 잘 생각해 보시면 돼요. 화를 내는 자는, 자,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자, 노하는 자도 살인한 것처럼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라가라, 욕설입니다. 욕설을 하는 자는, 자, 잡혀가게 되고, 그 다음 뭐라 그랬습니까?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어디에? 자, 좀 미련하다 생각하는 사람을 누가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누구 욕하고 있어요? 미련한 놈 그러면. 그래서 어디 간다는 거예요? 지옥 갈 죄가 성립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자, 구약시대 때 율법은 살인을 해야 살인죄예요. 근데 예수님이 강화된 법은 화를 내기만 해도 잡혀가게 되고, 자, 노하게 돼도 심판을 받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어디 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자, 강화가 됐어요? 강화가 안 됐어요? 엄청 강화가 됐어요. 자, 요거를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22절.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간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자, 이 왜 예물을 제단에 드린다 그랬느냐 하면 이 당시에 제사는 뭐를 갖고 왔어요? 짐승을 갖고 왔어요. 그러니까 짐승을 갖고 와서 흠이 있는지 없는지 검사해서 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그 짐승을 잡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잡기 전에 내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일이 있으면 화해부터 먼저 하라는 거예요. 가서 사과를 먼저 하라는 거예요. 형제여, 내가 이리 잘못했노라라고 먼저 화해를 하고 와서 제물을 드려라. 그 말이에요. 자, 24절, 25절,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집에 있을 때에 급히 사과하라. 길에 있을 때에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얼만큼이라도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자, 감옥에서, 지옥에서 나오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죄가 한 푼이라도 있는지 없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예수님의 피로 내 죄값이 하나라도 남김이 있을까? 남김없이 다 용서했을까? 남김없이 다 용서해 놨어요. 그 믿음 안에 들어오면 내 죄가 하나라도 있다, 없다? 없다라는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그 믿음 안에 거하셔야 돼요. 27절 보세요.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자, 구약시대 때는 간음죄를 행위로 지어야만 무슨 죄예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뭐라 그랬어요? 뭐만 해도 간음죄다? 음욕을 품고 마음에 음욕을 품고 여자를 쳐다보는 자는 간음죄에 해당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율법이 강화가 됐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간음의 행위는 고린도전서 6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창기와 합하는 자는 창기의 몸이 된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왜냐하면 이 간음죄는 몸 안에 짓는 죄라 그래요. 다른 죄는 몸 밖에 짓는데 이 간음죄는 몸 안에 짓는 죄라 그래요.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합니다. 뭐 한다고요? 그러면 뭐라 그랬어요? 한 몸이 될지니라. 그래서 창기와 합하면 창기의 몸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왜 죄를 못 이기는가? 자, 근본을 알아야 됩니다. 시편 51편 한번 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시편 51편. 5절을 보세요. 함께 읽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죄 중에서 나를 잉태했대요. 죄 중에서 출생했대요. 그러면 내가 이미 어머니 뱃속에서 무슨 씨가 들어있어요? 죄의 씨가 들어있어요. 자, 이 씨가 크면 클수록 큰 죄를 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그랬느냐? 사람을 만들어 놨는데 창세기 8장 한번 봅시다. 21절. 창세기 8장 21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함께 읽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러니까 홍수로 다 죽어버리고 몇 명만 남은 거예요? 8명만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는 이렇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물로 멸망하지 아니하겠다고 약속을 해놨는데 뭐를 뒀어요? 무지개를 뒀어요. 자, 그래서 결국은 어려서부터 악함을 이제 안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 8장에 가면 그런 말씀이 쓰여져 있어요. 죄를 짓는 자는 누구의 종이다? 죄의 종이다.
죄의 종이기 때문에 뭐를 또 지어야 돼요? 죄를 지어야 돼요. 이게 악순환이에요. 자, 로마서 7장을 한번 봅니다. 로마서 7장 18절을 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뭐가 거하지 아니한다?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나기 전에는 의를 행할 수 있는 힘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알고 성경을 보면 여러분들 이해가 쉽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지켜서 선을 이루려고 그래요? 이게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자, 봅시다. 로마서 9장 30절을 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뭐를 의지함이라?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자, 율법에 부딪힌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 행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이걸 행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자, 무슨 종이었어요? 지금 이걸 행할 수 없을 때는 죄의 종이었으니까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딪힐 돌에 부딪힌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피로 그 죄값을 다 용서받아야 되는데 그리하지 아니하고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받으려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게 안 되니까 돌에 부딪혔다고 표현이 된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갈라디아서 봅니다. 5장. 갈라디아서 5장 4절.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뭐하고? 끊어지고 은혜에서 뭐다? 율법을 행해서 의롭다함을 받으려면 예수님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다 자기가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으니까. 근데 자기가 의롭다함을 받으려 하면 자기 죄 때문에 자기가 뭐 해야 돼요? 자기 죄 때문에 자기가 죽어야 돼요. 그러면 살아남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누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럼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안 믿는 거야. 그럼 방법이 없어요. 그럼 여러분 다른 종교 믿는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돼요?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아니 잘 생각해 보세요. 자, 다른 종교는 누가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나 우상일 뿐이에요. 자, 우상을 섬긴 건 아무것도 나에게 유익을 끼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은 다 죽었어요. 한 줌의 흙이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 했어요? 부활됐어요. 지금도 살아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어야지 왜 죽고 흙이 돼버린 사람의 교훈을 믿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종교는 근데 사람들은 이거를 모르니까 종교를 뭐 해야 된다?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실을 알고 나면 종교를 인정할 것은 내 영혼을 책임질 수 있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어야 할 대상은 예수님. 예수님은 본체가 뭐였어요? 하나님. 그래서 요거를 잘 알아두시고 그럼 왜 율법을 굳게 세우느냐? 왜 율법을 완전하게 했느냐? 요거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인지를 해 놓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려니까 안 됐습니다.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느냐? 마태복음 23장 23절 이하에 탐욕이 가득하다. 탐욕이 가득하다. 겉만 번지르르한데 예수님은 겉을 깨끗이 하라 그랬어요? 속을 깨끗이 하라 그랬어요? 마음을 깨끗이 하라 그래요. 자, 그게 죄사함 받고 성령이 오지 않은 한 이건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결국 예수님이 왜 왔느냐를 알아야 돼요. 요게 정립이 되면 율법을 굳게 세우는 것이 그냥 이해가 됩니다. 히브리서 8장을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8장. 5절부터 봅니다.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이 뭐라 그랬습니까?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뭐라 그랬습니까? 언약의 중보자시라. 저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흠이 없었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들이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무슨 언약을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이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이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자, 이 언약은 무슨 언약이에요? 첫 언약. 율법을 주고 이것을 지키라 한 첫 언약. 그러니까 첫 언약을 지킬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언약을 다시 주겠다? 새 언약. 9장 15절을 보세요. 자, 14절부터 봅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자,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양심까지 깨끗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율법에 의지해서 이거 죄인데 그러면 그것을 지으려고 하지 않고 죄를 안 지으려고 해요. 뭐가 있기 때문에? 성령이 있기 때문에 그걸 안 지으려고 그래요. 15절 보세요.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누가? 예수님.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이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새 언약에 들어오면 영원한 언약, 영원한 생명,
자, 영생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 받은 사람을 뭐라 그랬느냐? 자, 엄청난 호칭이 주어집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을 보세요. 함께 읽습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됐대요. 왜 거룩한 자가 됐어요? 뭐에서 떠난 자가 됐다? 죄에서 떠났기 때문에 거룩한 자다. 자, 그래서 성도 그렇게 부릅니다. 거룩한 자, 성도. 자,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그럼 뭘 다 이룬 거죠? 나의 죄값, 우리의 죄값, 인류가 존속하는 동안에 그 죄값을 뭐 했다? 다 갚았다. 자, 그러면 현재의 죄,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값이 완전히 다 해결됐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하면 예수님 당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죄사함 받았고 1000년 전의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 받았고 오늘날도 예수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 받고 앞으로 1000년 뒤에까지 인류가 존속하면 그때도 예수의 피로 영혼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가 됐다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5장을 보세요. 그 믿음이 있는 자에게 뭐라 그랬느냐?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뭘 얻었고? 여러분 영생을 얻었습니까?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 영생은 내 죄가 하나도 없이 다 용서받은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누구의 피로? 예수님의 피로. 자, 그러면 이 영생을 왜 못 얻는가? 이유가 있어요. 왜 못 얻는가? 39절 보세요.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뭘 얻는 줄 생각하고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내게는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그 다음 뭐라 그래요?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럼 다른 말로 찾지 아니하는도다. 안 찾으면 못 가요. 찾아야 갈 수 있어요. 자, 안 찾으니까 그래요. 결국은 자, 5장 보세요. 28절부터 한번 봅시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해서 우리를 부를 때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무슨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그러니까 안 믿은 게 좋은 게 아니에요. 다른 종교를 믿으면 부활될 수가 없어요. 심판의 부활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 받은 사람은 생명의 부활에 참여해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미리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굳게 세우는 율법을 지킬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 오는가? 로마서 8장을 봅니다.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오는가?
자, 믿음 안에서 오는데 이걸 정립을 내놓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나니. 자, 여러분들 살아가다 보면 죄를 한 번씩 지어요, 안 지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자, 한 번씩 짓는 죄 때문에 막 송사할 때도 있어요. 어릴 때는, 믿음이 어릴 때는 내가 구원을 안 받았는가? 의심도 해요. 근데 여기 뭐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나니. 한 번씩 불의 중에 모르고 짓는 죄가 있을지라도 너 죄인이야 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이미 무슨 종이 됐어요, 우리는? 의의 종이 됐어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는 어느 법을 따라다니느냐? 2절 보세요. 함께 읽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에 조촉을 받아요. 죄와 사망의 법하고는 이제 해방이 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법 안에 들어온 사람이 3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자, 육신은 연약해서 할 수가 없어요. 죄를 이길 힘이 없어요. 자, 힘이 없는데 보세요. 뭐라 그랬느냐?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뭐가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자, 율법의 요구, 죄의 삭은 뭐라 그랬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데 죽음에서 이겨나게 하신 것은 누가 대신 죽었기 때문에. 자,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셨기 때문에 내가 안 죽어도 되고, 예수님이 가시면서 보혜사 뭐를 주신다 그랬어요? 성령을 주신다 그랬고, 그 성령이 내 속에 있으므로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 죄의 종이다, 의의 종이다. 의의 종이 됐어요. 그래서 율법을 굳게 세우는 율법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100% 다 못 지킨다 할지라도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 그 말이에요. 자, 그게 어디 안에 있어야 된다?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있을 때 이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이거를 꼭 잘 알아두셔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이 왜 죽어주셨는가? 히브리서 9장을 다시 한번 봅니다. 자, 여러분을 의의 종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해주셨고, 자, 그분이 지금 하는 게 무엇인가? 26절, 9장 26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몇 번에? 단번에 제물로 드려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뭐 했다고요?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자, 죄는 있는데 죄가 없이 하는 건 누구냐? 뭐 한 자에게 죄가 없다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죄가 없이 하는 거예요. 특권이에요. 이거보다 더 좋은 특권이 어디 있어요? 자, 그리스도를 믿고 죄를 없이 했기 때문에 감사한 게 뭐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으리니?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원한 죄 사함을 믿은 사람은 심판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심판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자, 재판장에 간다 할지라도, 아무리 찾아도 죄가 있다, 없다? 없다. 자, 죄 없는 사람이 가는 곳이 어디예요? 천국이에요. 그럼 우리는 천국 가는 믿음을 지금 가진 거예요. 지금도 갈 수 있어요. 자, 그 믿음 가지고. 그러면 죽는 것이 걱정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죽어봤자 어디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하다는 거예요, 마음이. 마음이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많은 분들이 이걸 전하려고 선교사로 파송을 받습니다. 여러분, 선교사로 파송한 사람이 어떻게 거기 가서 사업을 해서 번창해서 돈을 많이 벌까요? 영혼을 건지려고 할까요? 영혼을 건지려고 합니다. 자기 삶을 다 내려놓고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하러 다니게 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도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직장 생활을 하면서 오로지 내가 해야 할 일들은 내 주위에 만나지는 사람에게 이걸 전파하는 것이다. 이 마음을 갖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한 영혼 한 영혼 여러분들이 건지면 너무 기뻐요. 돌아올 때마다 얼마나 기쁨인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번에 청송교도소 130명 정도 꽉 찼어요. 하여튼간 그 교회가 150명 만나는 곳은 교회가 돼 있더라고요. 또 포근한 게 뭐냐면 들어가는 입구에 다메섹 교회 적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더 친근감이 있고 가보니까 칸이 4칸이 돼 있는데 거의 다 찼어요. 그 칸에. 요거보다는 훨씬 더 크죠. 훨씬 커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데 좀 젊더라고요. 350명이 있는 데보다는 직업훈련소라 그런지 그 안에서 가르쳐요. 목공도 가르치고 도배도 가르치고 용접도 가르치고 별걸 다 가르쳐요. 자,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너무 잘 들어요. 너무 잘 듣고 막 열 받았는데 시간이 다 됐대. 그래갖고 너무 아쉬웠어요. 아니, 뭔 시간이 뭐 이렇게 빨리 지나가. 그래서 어쨌든 계속 전할 수 있는 길이 열려서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 기도가 엄청 유익하고 큰 힘이 됩니다. 교도소 복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군선교에 대해서 늘 관심이 있었는데 군선교하는 목사님을 22일 날 만나기로 했습니다. 점심때 월요일 날 만나서 그 교회에 군인들이 80명이 나온대요. 주일날. 그래서 사경회를 하루짜리로 해서 할 수 있도록 해서 한번 의논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놀라운 일이 또 벌어질 것 같습니다. 28절 보세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뭐 하려고?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심 받으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성령이 임한 사람은 부지중에 죄를 지은다 할지라도 그거하고 상관없이 그분을 데리러 그 사람을 데리러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믿음 안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붙어 있어야 돼요. 영혼이 구원받아 있어야 된다는 거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율법이 폐하여진 것이 아니라 율법이 굳게 세워졌다는 것 꼭 잊지 마시고 고린도후서 7장을 한번 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 그런즉 함께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그러니까 여러분, 싸움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죄와 싸워야 되고 또 안 믿는 사람과 영적 전쟁이에요. 안 믿는 사람에게 믿게 하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에요. 많잖아요. 우리 부모님들도 있고 우리 가족들도 있고 회사 가면 회사 동료들도 있고 그분들에게 여러분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이 돼야 된다는 것. 자, 지금은 전도지가 아니라 여러분 얼굴이 전도지가 돼야 돼요. 그럼 얼굴이 어떻게 돼야 돼요? 우거지상 해야 돼요? 스마일상 해야 돼요? 여러분 자신은 무슨 상이에요? 자, 여러분 자신이 나는 웃음이 없다. 그럼 아침마다 한번 연습하세요. 거울 앞에서. 그럼 또 가능해요. 그래서 여러분 기쁨을 항상 얼굴에다가 전도지로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굳게 세운 율법을 지켜 행하는 건 하나님 말씀을 믿고 기쁘고 감사하게 살면 여러분 이 율법을 지켜 행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분 감사합니다 하셔요? 안 하셔요? 양민숙 자매님 아침에 일어나서 감사합니다 해요? 아이고 오늘도 출근해야 되네 해요? 바뀌어야 돼요. 나 살았네? 저는요, 잠자기 전에 보면 이 심장 소리가 많이 크잖아요? 똑딱똑딱 소리가 나요. 내가 살아있구나. 감사하네. 아침에 잠에서 깨면, 아침을 주셨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성경 보고,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짧은 시간이지만은 그 감사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감사가 모여져서 계속 감사하는 인생을 살 수 있어요. 여러분이 불평하고 불만을 가지면 사람이 이상해져요. 그쪽으로만 가는 거예요. 생각이 불평, 불만 쪽으로만 가는 거예요. 그러면 부정적인 사람이 돼버려요. 그럼 누가 더 이익일까? 자기가 이익일까? 마귀가 더 좋아할까? 마귀가 좋아하고 신나요. 그래, 너 계속 그렇게 해라. 계속 불평만 해라. 계속 불만만 가져라. 계속 신세 타령만 해라. 아무 소용 없어요. 자, 성경은 항상 뭐하라? 기뻐하라. 쉬지 말고 범사에 요것만 여러분 실천해도 얼마나 좋아요.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인생. 그러면 여러분 굳게 세우는 율법도 얼마든지 지켜 행할 수 있는 삶이 됩니다. 율법의 완성은 무엇이니라? 몰라요?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니라. 여러분 사랑하게 되면 미운 감정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연애할 때 어떠셔요? 아무리 미워도 이뻐요?